부활하신 주 예수는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이제부터 힘든 선교인 생활, 선교사의 생활을 시작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는 18절 말씀 속에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그리고 맨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주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자,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소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는 요한이라는 제자 요한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오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왜 이런 이름 붙인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바로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입니다. 이때는 제자 요한이죠. 자,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낙심하고 거의 울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받고 눈물이 흐리는데 뒤를 보니까 요한이 따라옵니다.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죠? 왜 궁금해하느냐면 베드로는 이제 아주 힘든 선교사의 인생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안에서, 12제자 안에서 딱 한 명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거 보니까 한 번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회개해서 그냥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라는 그런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잘했던 요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또 좋은 길, 좋은 인생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저도 목사 시험 받았는데 제가 참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전도사 시험, 목사 시험을 판단하는 면접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전도사 시험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목사 시험 때 설교 시험 떨어져가지고 설교를 2번 했어요. 제가 너무 지망같이 이런 얘기하죠. 지망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만 할 수 있는 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교사 면접하는 목사님들 안에서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목사 시험 받고 같은 목사님 몇 명 계셨습니다. 전도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합격됐다고 듣고 나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뭔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어디 교회에 갔는지 너무나 궁금해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어디로 파송되는지, 전도사님이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궁금해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너무나 교만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교회로 파송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 확정 안 돼 있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저를 훌륭하시는지 참 멋있죠. 아무튼 저는 이제 확정 안 되었으니까 다른 목사님 어디 가는지 본인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나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이 형제자매는 왜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는 왜 이런 교회인지, 아무튼 다 궁금해하서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판단해서 그럴 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베드로의 그 성격이 참 재밌습니다. 아까는 낙심하고 있었는데 힘이 나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이렇게 고생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순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릴 때, 그거는 진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면 너무나 미안해서 나를 거꾸로 해달라 해갖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됐냐? 요한은 어떤 손에다가 파토모스도 한말 올라가니까 아무튼 그 손에 그 파손 아니라 유해 감사합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제 순교를 안 했지만 아무튼 요한도 아무튼 힘든 오래오래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너무나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가 재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게 하시더라도 너희에게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 관계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죽어가는데 왜 요한은 영원토록 삽니까? 해갖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거를 생각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고자 하려면 다른 형제자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딱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만 맨날 생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자매 생각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돼서 교회에 도나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 형제자매는 별로 이리도 안 하는데 내보다 더 큰 집이 살고 있을까? 나는 차가 없는데 왜 그 사람은 차가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궁금해해갖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면 왜 주님은 나보다 그 사람을 그렇게 이뻐해 주십니까? 근데 상관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전쟁만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뭐 이스라엘도 뭐 전쟁하고 난리가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성경책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갖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상관 안 해도 되는 일을만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상관없이 다른 것만 보면서 하나님께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왜 그런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어. 왜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요코하마 교회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라 요코하마 교회에 다니시는 형제자매 한 사람을 직접 예수님은 선녀님이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실패 그런 세계도 없습니다. 사회 안에서 서 있는 입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입장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해서 그런 거 상관하는 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열심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 우리는 너무나 판단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형제자매 속에 문제 보면, 교회 속에 문제 보면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줄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안에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봤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말씀을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존중 안에서 레위인도 지나가.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와서 뭐로 생겼습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기 같은 관계가 안 좋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하다. 유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넘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는 친구만 좋아하잖아요. 가족만 챙기잖아요. 모르는 사람, 교회 형제자매라도 잘 모르면 그냥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곤란하게 살고 있는 사람, 형제자매를 보면 불쌍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다른 교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 연약감을 지적하거나 그거를 욕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라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을 아예 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불쌍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죠. 도와주잖아요. 왜 지금의 우리 세계 안에,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순종하는 목자와 저 포함해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목자와 예수님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문제가. 자, 사랑하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아셨죠? 2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것을 상관없다. 거기까지, 여기까지 신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되시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자, 형제자매님,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람만 생각해서 그냥 아예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뭐를 원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를 원하고 계시는지 알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사연자님, 그거를 신경 써서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현재자는, 옆에 계시는 현재자는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막 기도해 주는 거는 중요하지만. 자,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힘이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을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거를 신경 쓰고 안 될 때는 회개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노력하는 사람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